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번역 제12장 초반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한 주간 살아갈 양식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름을 떨치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의 이름을 세상에 날리려고 바벨탑까지 쌓아 올렸느냐? 너희들의 뜻이 그것이었느냐?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나 여호와 뜻대로 할 것이지 너희의 뜻대로 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언어를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어.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는 것을 파괴할 것인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지나가네요. 서로 말이 안 통하면은 흩어질 수밖에 없으리라 하시더니 그러시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의 지역 땅을 떠나거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에 펼치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는 주 여호와께서 사람의 뜻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만 하시는데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너의 이름을 빛나게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이렇게 이름 떨치는 내용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로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병마에서 해방되고, 모든 일들이 안 풀리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적합하였으므로 그 사람이 그렇게도 안 풀리던 일이 명주실탈에 풀리듯이 술술 풀리는 그러한 일이야말로 이보다 더 축복인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만 잘되기를 바라기 전에 혹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남의 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될 때에, 해결사, 어떻게 나의 모든 일들이 꽉 막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나주 여호와가 복을 베풀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인데,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내렸는데 태어난 고향이라도 아무런 미련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로또 복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 그 무슨 회기망측한 말씀? 진짜입니다. 읽어봅시다. 로또
그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살이었다. 75세.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세겜 땅에는 땅 위치는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서, 왜 떠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도 소나 양들이, 목축들이 그 지역의 풀을 다 뜯어먹으면 어디론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축업입니다. 지금도 몽골 지방 같은 데서는 목축업을 하는 분이 많은 걸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성은 아주 조그마한 성으로서 후일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전쟁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사탄, 마귀, 귀신, 산신, 바다신, 바위, 나무, 돌무더기, 자기 조상 등 거기에 절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행한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시종일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천하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복이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네겝. 네겝과 네겝은 가나안 하부 지역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한 말씀으로 아무리 정들고 떠나기 싫은 고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사업에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노력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흔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으시겠죠. 행여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구하시고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 자손 맘만대로 내려가면서 축복을 보장받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후손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던 그 후손들이 모진풍파 고난을 다 이기고 지금은 그 땅도 비좁아서 전 세계에 유태인이 흩어져서 전 세계의 경제가 유태인의 돈으로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프랑스도, 아랍들도, 러시아도 전부 유태인의 돈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태인은 경제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왕입니까?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시대의 왕은 경제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옛날과는 다릅니다. 이제 유태인은 전 세계의 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어김이 없고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주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불통의 마귀가 역사해서 뭐가 꼬여가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